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랑치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잔잔해져 가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대강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 보통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예쁜 성탄 장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쨌든 성탄 장식도 하고 그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섬김의 도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이번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VIP로 삼아서 교회에 초청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사랑을 전할까 지금 계획 중이지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마땅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냐? 영접은커녕 비난하고 적대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을 거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무와 열매는 사실은 단일한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또 그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그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고쳐주시고 싶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34절에 좀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아주 심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기독교에는 중립이 없어요. 세상에는 중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안 믿어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상을 받든지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화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중간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들만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다, 참 나무랄 데가 없이 전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거룩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참된 거듭남의 변화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멋진 종교적인 행위나 선을 행하는 외식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악함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36절에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말들이 쏟아지고 생각도 추해질 거죠. 거룩한 것을 품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거다,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마인드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멘탈리티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요즘 다 뭐 멘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멘탈리티와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를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고, 다시 말하면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보물창고. 여러분, 근데 보물창고에다가 쓸데없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 보물창고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보물을 집어넣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까지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의 보물 창고에다가 선한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서 선한 말과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대단한 중대한 문제인 거죠. 신앙의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다가 선함을 쌓지 못하고 악함을 쌓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사람이 말하는 모든 부주의한 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가 적은 소자들이 낙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은 유익함이 전혀 없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단순한 말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비난의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쓸데없는 말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언젠가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난 예수 믿으니까 심판 안 받아 그러는데, 안 받을 심판이 있고 받아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습니다. 다만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는 첫째 심판은 안 받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과 면류관을 받을 거냐, 책망과 화를 받을 거냐 하는 이 둘째 심판은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요, 여러분, 지옥에는 영원한 사망만 있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에도 아루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데, 아니에요. 지옥은 다 똑같이 뜨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사망만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갈 때나 차별이 있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에서까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세상에서 있는 차별, 다시 말하면 빈부귀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귀하거나 천한 빈부귀천이나 아니면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냐 아니면 늙었느냐 젊었느냐라고 하는 남녀노소 문제나 지위고하 뭐 이런 것들의 차별은 천국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차별은 천국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차별이 있느냐?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차별이 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울, 5고울 차지하고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고울도 차지하지 못하고 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엄청난 차별이, 그건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영광이 따로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다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차별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문과 해명이라는 것은 바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물건을 사고 나면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계산을 해야 돼. 왜 계산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시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모두 어카운트,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이 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왜 주셨느냐? 두 가지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라고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라고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잘못 써요. 남을 비방하는 데 쓰고 험담하는 데 쓰고 비판하는 데 써요. 이거 잘못 쓰는 겁니다. 이거 다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무익한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쓸데없는 말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치 혓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은요, 전부 천국 녹음기에 녹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날에 밝히 그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녹음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 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잘 아시죠? 동방의 의인 욥. 엄청난 큰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2장 10절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의 새 방언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강한 존재 같지만 약한 존재라서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픈가? 아니, 아픈 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아프게 만든 것도 아닌데도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기고, 또 나보다 잘생겼거나 예쁘게 생겼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배가 아프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과 행위에 따라서 상이 되기도 하고 화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하고 복된 말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천국에 유죄가 있고 무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리어 지옥에는 유죄나 무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죄면 어떻고 무죄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영생하는 천국에서는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해요. 달란트를 배나 남겼느냐 아니면 안 남기고 땅속에 처박았느냐.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거 유죄와 무죄가 갈라지잖아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죄면 죽고 무죄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욕을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래 거짓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입을 가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나갈 때 그 말대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 갈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아울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 은혜로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축복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 그 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만 하게 도와 주옵소서. 바리새파 사람처럼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파괴시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세워주고 그리고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말만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길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